또 부흥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위에 응답해 주심으로 아버지 문제의 매듭들이 다 풀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또 영혼이 회복됨으로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는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5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로 11절입니다. 제가 5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선우자로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음성 듣고 은혜 받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그 길을 알고 있다, 혹은 어떤 문제 푸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경험이 있다. 참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1920년생이셨는데 이게 굉장히 연세가 지금 살아계시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심근경색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어머니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날 너무 아프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어머니 심장에 문제가 있으시고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니까 그 이야기는 안 듣고 있잖아요. 피검사부터 하는 거예요. 피검사부터. 그래서 피검사부터 하시면서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 어떤 말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지금 심장이 급한 게 아니고 이 키드니, 신장이 급하다는 거예요. 신장이. 그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피를 제대로 이렇게 거르지 못해 가지고 몸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곧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머니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의사가 피검사를 하시고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또 진단을 해가지고 신장 치료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나면서 어머니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해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의사 선생님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약국을 경영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위분이 이 신경 이쪽에
뇌신경 쪽에 이제 전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익산에 이 대학병원에 계시다가 익산에 이제 개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방을 가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여정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뇌 관련해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뇌가 얼마나 복잡한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걸 다 외우나 너무너무 많은 분량의 이 뇌 관련해서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외워야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야 의사 선생님들 돈 많이 줘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물론 모든 의사가 다 그렇지 않지만 어디를 치료해야 몸이 회복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떤 길을 걸어야 이 건강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 굉장히 중요하지요.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뭘 먼저 해야 될지를 잘 압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고 어떤 문제에 그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일종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풀리면 문제가 해결될지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그 어떤 이 진단, 그것이 뭘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여러분 삶의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최고위직, 포로 중에는 최고위직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평생 먹고 살 것이 마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옷에 흙을 묻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래가 다 보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로 번성한 나라에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고국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이 성벽이 없어가지고 성전도 지어지고 에스라의 사역이 있었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나 이 침체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제사가 드려지고 이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부흥을 일으켰지요. 또 위대한 말씀의 사람 에스라가 가가지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 부흥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어야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데 지속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벽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이방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부녀자들이 잡혀가기도 하고 있잖아요. 막 그냥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애들이 막 그냥 유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대로 아마 예배를 못 드릴 겁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지도 않고 이제는 제사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백성들이 침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나칠 수 있죠. 자기는 잘 살고 있으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있잖아요. 평생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느헤미야가 아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그 형편을 듣고 여러분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일 동안 음식도 안 먹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아주 호의호식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슬퍼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옷에 흙을 묻힐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가 여러분
능욕받고 있는 이 하는 백성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앉아서 울고 슬펐지요. 너무 슬프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면서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용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나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거든요. 세계 제국 페르시아만으로는 이 세상의 문제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강대국이잖아요. 초강대국. 무슨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세계를 통일한 이 페르시아만 가지고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흥의 불이 붙을 때 은혜의 수위가 이제 높아지는 거지요. 막 높아지는 겁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사는 겁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그런 분이 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해서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여러분 예배 중에 기쁘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은혜의 그런 시대가 올 때에 정말 이 세상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때 세상의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방법을 이 순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큰 환난 가운데 막 여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여러분 가정이 막 그냥 깨어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면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에스라가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침체해가지고 모일 수도 없고 모이지도 않고 여러분 완전히 능욕받는 그런 상태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부흥이 불이 붙고 여러분 그때 저희들로 인하여서 이 홍콩 땅에도 여러분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련된 어떤 그런 도시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야 그 시대가 살고 그 지역 사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게 막 은혜의 샘이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수가 흘러가야 이 홍콩 땅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습니다. 그때서 볼 때는 너무 세련되잖아요. 이 도시가 너무 세련되고 너무 잘 흘러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여러분 공급되지 않으면 이 도시는 피폐하는 겁니다. 피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로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무슨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어야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오늘 많이 모였잖아요. 두세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곳에 부흥의 불이 붙게 되면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자기 인생의 그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최고 직급이 올라가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많은 연봉을 받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그것이 마련되고 이게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런 하나님 백성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최고직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교고지로 갔다는 겁니다. 교고지로 갔다는 겁니다. 무슨 여러분 이미 교육부 있는 사람이 그 중앙 그 우리 교육부에 있다가 저기 여러분 섬으로 간 거예요. 분교로. 그거 비슷한 겁니다. 분교로 간 겁니다. 분교로. 교사로 치면 분교로 가고 군인으로 치면 교고지로 간 겁니다. 육군 본부에 있다가 있잖아요. 이 최전방 그 여러분 뭐 이게 막 인재 원통의 그 교고지로 간 겁니다. 완전히 그걸로 간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자청해서 갑니다. 답을 알고 있거든요. 답을. 부흥이 일어나면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 지평이 달랐어요. 지평이. 바라보는 지평이 달랐습니다. 그는 훨씬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지평이 눈에 보이는 낮아요. 낮아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울 것이냐, 그것에 우리 눈이 한정이 돼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분주하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눈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위대한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들어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이 홍콩보다 훨씬 큰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훨씬 큰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안이 열려가지고 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그 농부처럼 있잖아요. 올인합니다. 올인할 겁니다. 올인할 겁니다. 그 농부가 그 주인이 밭 주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저 쓸모도 없는 밭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부어가지고 저 밭을 산다. 저 바보 아니야? 밭 주인이 원래 밭 주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 몰랐던 겁니까? 자기 밭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있잖아요. 지금 고용대가 일하는 그 농부가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것을 어리석다고 봤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봤어요. 이 세상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이 금요일 날 다른 데 안 가고 모여 기도하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조그마한 이 교회를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다르게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끌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붙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전부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복을 다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기만 하면 다 뛰어넘습니다. 인생의 그 문제를 다 뛰어넘습니다. 전부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수위가 낮으니까 부딪히는 거죠. 부딪혀가지고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어떤 영적인 이 불이 붙어가 시동이 탁 걸려야 여러분 이게 막 가는데 밀고 다니는 거예요. 밀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끌고 다녀요. 제가 이 강경에 가니까 강경에도 홍콩에서 보는 차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시골에 무슨 홍콩에서 본 차들이 이렇게 많나 보니까 젓갈 장사하는 사장이 있잖아요. 젓갈 가게가 그때가 한 200개 되거든요. 200개 되는데 이 젓갈 사장이 전국을 상대하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오징어 젓갈이다, 무슨 이게 뭐 이 멸치 젓갈이다, 이런 꼴뚜기 이거는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주력이 뭐냐면 이 새우젓. 새우젓이 세 종류가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 오젓이 있고 추젓이 있고 육젓이 있어요. 그래서 육젓이 제일 비싸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싸냐면 1kg가 거의 뭐 비쌀 때는 한 10만 원 정도 되면 10만 원 정도 돼.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젓갈 사장이 홍콩에서 타는 그 아주 부자들이 타는 그런 차를 다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대가 그 조그만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잘못한다 생각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려다가 지금 젓갈까지 나오게 됐죠. 말씀의 흐름을 잠깐 놓쳤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인생의 그 문제에 부딪히는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게 안 일어나니까 밀고 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좋은 차를 이잖아요.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거는 여러분 고물입니다. 고물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좋은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여러분 그 뭐 홈플러스 갈 때 밀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거든요. 시동이 안 걸린 인생은 여러분 밀고 가야 됩니다. 이거 막 밀고 다니고 여러분 이게 막 조그마한 문제 부딪혀 가지고 거기에 막 그냥 밤잠을 설치고 있잖아요. 이게 막 이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위가 낮으니까 못 뛰어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막 우리 서해안이 그렇잖아요. 바다가 이게 민물 신물이 심해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면 배가 막 널브러져 있거든요. 이 배를 여러분 끌지를 못해요. 너무 배가 무거웠거든요. 근데 물이 딱 들어오면 이게 이 밀물입니까? 밀물이 딱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애가 끌어도 배가 끌립니다. 배가 끌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생수의 강이 흐르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특질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에 이 충만해질 때 이 딱 어떤 말이 안 걸려요. 말이 안 걸려요. 누구의 그 말이 안 걸려요. 어떤 행동이 눈에 거슬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다 되지 않아요. 다 타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막 다 낮아져 가지고 내 마음이 막 그냥 강팍해지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걸려요. 사람들의 말이 다 걸리고 있잖아요. 상처가 되고 비수와 같이 꼽히고 어떤 분이 자꾸 거슬리고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막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거기서 헤매는 전진하지 못하고 밀고 가는데 힘이 있습니까? 힘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막 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널브러져 가지고 그냥 이게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끝나버려요. 내 인생 밀고 가다가 여러분 한 1m 밀었을까요? 끝나버립니다. 그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 부흥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뭐 되고 뭐 큰 문제 아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m도 밀고 갈 수 없을걸요? 부흥이 안 일어나면 내 인생에 1m도 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제 이게 막 허겁지겁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인생이.
뭐 특별하지 않아요. 인생이 뭐 특별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내가 막 먹고 살고 이 문제 그냥 내가 막 바삐 돌아가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페르시아에서 그냥 자기 그 직을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냥 우리 자녀 손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직을 이용해서 술 맡았다는 것이 뭡니까? 왕의 최측근이라는 겁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최측근은 여러분 최고로 좋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개발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 언제 되는지, 어느 땅에 개발이 될지 알고 있습니다. 최측근이기 때문에 최고 좋은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관심이 거기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 자기 직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밭에 감추인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죄가 용서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곳에 회복이 돼야 된다. 이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야를 불렀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우리 안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분은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그를 씁니다. 반드시 써요.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정확한 말씀이 선포되고 적실하게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어떤 이 마음의 어떤 그 소원, 우리 아이들이 중생하고 거듭나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 공부만 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 소원.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정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이렇게 터치. 그래서 우리가 모임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주일이 기다려지고 모임이 기다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뛰어넘습니다. 그 소원. 여러분, 글을 씁니다. 우리 안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를 불러서 씁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있잖아요. 필요하던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쓰셔요.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며 여러분 그냥 가슴 치며 그렇게 있었던 것만이 아니고 오늘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 치며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5절을 같이 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지만 9절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모세에게 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너희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알고 약속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요. 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백성들이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몰라요. 전혀 몰라요. 하는 말씀 모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훈련하고 하고 있지만 말씀이 정확하게 이게 해석이 되고 적실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 가장 잘 해석이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모세오경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은 전부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게 선포가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 들려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말씀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선포된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 게리그마라고 그러죠. 게리그마. 선포가 됐습니다.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선포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누구냐?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진단을 받게 돼요. 말씀을 모르면 내가 잘 살고 있겠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자녀 잘 키우고 이게 막 그냥 이 정도 되면 내가 뭐 큰 걱정 없고 뭐 그냥 내가 뭐 평생 먹고 살 것 마련해 놓고 내가 잘 살고 있겠지 생각을 해. 근데 말씀이 딱 들려져 가지고 말씀 앞에 내가 딱 진단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여러분 알게 되거든요. 알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여러분 그냥 뭐 정기 검사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뭐 피 검사를 했다든지 CT라든지 MRI 촬영을 했다든지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살면 종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듣잖아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저도 지금은 조금 이제 제가 체중을 좀 줄였어요. 전에 종합 검사를 하고 의사가 이제 설명하는데 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T9 엔진으로 그랜저를 몰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T9 엔진으로 그랜저를 몰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렇게 살면 당신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빨리 체중 빼라고. 빨리 체중 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T9 엔진으로 그랜저를 몰고 내가 다니고 있구나.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의사가 저를 딱 진단해보고 하더만은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시작할 때 내가 진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진단이 시작합니다. 그때 지금 내가 제대로 내가 길을 가고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적실하게 적용이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게리그마 말씀이 게리그마로 잘 선포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진단이 되고 그런 중에 영의 양식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런 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기쁨의 샘이 터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예배 중에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중에 병이 났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기도 응답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 물론 모든 병원도 은총이고 있잖아요. 약도 은총이에요. 하나님 은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내 병이 치유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져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정상적인 성도의 상태거든요. 근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내가 기뻐한 적이 언제냐? 내가 예배가 기다려졌던 때가 언제냐? 주일이 기다려졌던 때가 언제냐? 여러분,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 주일이 기다려지고 있잖아요. 예배가 막 드리고 싶고, 왜 이렇게 차가 빨리 안 오나? 이거 빨리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부어지는 역사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경험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 죄를 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죄를 자복하. 6절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제 종이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 이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잘 보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는 무슨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국력이 약했다든지 혹은 국제관계에 어떤 감각이 없었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국력이 약하다든지 경제적인 어떤 문제, 국제관계 어떤 문제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여기 왔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진단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관계가 어그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더 잘 살려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한 겁니다. 더 잘 살려고 있잖아요. 더 유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말씀 예배 드리는 것도 좀 등한히 하고, 왜 바쁘니까 좀 등한히 하고, 여러분 더 잘 살려고 그건 율법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고, 그 신경 쓰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그 11조가 이게 10분의 1이 얼마나 큰데 말이야. 그걸 어떻게 다 드리나, 이걸 이제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보면 헌금이 아니죠. 헌금이 아니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감사헌금, 무슨 선교헌금 다 헌금이지만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금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이제 옆으로 탁 제껴 놓는 겁니다. 그 군에 있을 때
누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니 이제 병사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중에 병사들이 11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 나중에 그 10분의 1이 얼마나 큰데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이면 1,000원이고 10만 원이면 10,000원이고 아니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너는 평생 1,000원만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걔가 깜짝 놀래가지고 있잖아. 다른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나를 좀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통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통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파이가 커지다 보면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 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더 많이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더 많이 드리셔야 돼요. 그래 이런 파이가 커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들은 1,000원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은 양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어그러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내 안에 정말 이렇게 작동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관계된 것도 있잖아요. 관계된 것들 다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그 일이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관계 관련이 있는 것, 관계된 것, 여러분 이 다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흘러보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중단이 되는 거죠. 그 관계만 바르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끌려왔다는 알게 됐고 예루살렘도 지금 여러분 완전히 지금 피폐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오늘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흘러보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느헤미야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반드시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9절을 같이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돌아오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면 우리가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혹은 여러분이 정말 너무 멀리 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전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전부 그 질서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전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도 아버지 나를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고 내 안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즐겁고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어그러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셨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소생하고, 나로 인하여 우리의 목장 모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내 잔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영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수위가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끌고 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교회 안에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목장 안에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교 안에 부흥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시고 주일이 기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달려오고 싶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장 모임이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봉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수위가 높아져 아버지 주의 말씀이 작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시동이 걸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늘의 아버지 주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함께 찬양합니다.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은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적실하게 적용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진단받고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목장 모임 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작동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진단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적실하게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적실하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진단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영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마다 말씀이 작동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목장 모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작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의를 무너뜨리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에 신경 쓰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된 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가정
가정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기업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하시고, 목장 모임 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재미로 우리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좋은 것들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에 신경 쓰는 자, 아버지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무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그런 일이나 혹은 숨은 죄악이나 허물들, 이 시간 모양이라도 우리가 버리고 또 기억나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 관계가 지금 허물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렸는지 우리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친밀함을 회복하여서 이날 이후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풍성한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관계, 아버지 무너졌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가 무너졌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우리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허무는 모든 허물과 죄악들 다 끊어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멀어진 관계, 하나님 허물어진 그 관계에 있다면 아버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것은 다 끊어버리는 주의 백성들 되므로 참으로 저희들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 누리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